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또 유튜브로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입니다마는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을 필두로 왕의 신하를 고치신 표적, 38년 된 환자를 고치신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 또 물 위를 걸으신 표적, 안 못 보는 소경을 고치신 표적,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낯설다면 표지판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무엇을 가리키고 어디로 안내하는 표지판. 성경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님에게로 안내한다는 점에서 표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이 그렇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자연 법칙을 초월한 파격적이며 초인간적인 사건이라고 정의를 합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연과학의 기준에서 볼 때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본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 능치 못함이 없는 분, 그래서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하나님이십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창조주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자연 법칙이나 과학까지도 창조하신 분이라는 말,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적이 아니고 또 우연도 아닌 지극히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사건일 뿐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쳤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자연 법칙이나 과학을 벗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저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한 말이 이것입니다.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놀랄 필요가 없다는 것, 우리를 주목할 필요도 없다는 것, 이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성경의 표적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분명히 담겨진 계시적인 사건이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논리나 지식, 자연 법칙이나 과학 운운하면서 그런 것이 어디 있냐, 믿지 못하겠다 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지한 일이요 하나님 앞에 무엄한 일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면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애는 서서히 그 정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곧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그 첫 장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 장에서 예수님은 친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정리하면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애의 정점은 십자가요, 지금 그 정점을 향해서 긴박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은 나사로를 살리신 7번째 마지막 표적 속에 이것을 집약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본문의 개요를 요약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우선 본문 나사로 사건 바로 이전의 기사를 주목하게 됩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예수님은 당신을 잡으려는 자들을 피하여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 현장으로 가셨습니다. 정확히 그곳이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요단강 저편이라고 한 만큼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서쪽이 유대라고 한다면 동쪽은 성서시대의 지명으로 베레아 근방일 것으로 성서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나 예수를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에게 말한 것, 예수에 대하여 말한 것은 모두 다 거짓이 아니다, 믿을 만한 참이다, 믿을 만한 진리다, 이것을 상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한 말이 무엇인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 말했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바로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 사건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과의 어떤 연관성을 말하고 싶은 저자 요한의 편집 의도가 있을 겁니다. 연관성,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연관성일까요? 이것만 풀어진다면 저자 요한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 사건을 통해서 독자에게 무엇을 말하려는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간파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사건과의 연관성, 그 힌트를 본문에서 언급되는 마리아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나사로에게는 두 명의 남매가 있었으니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본격적으로 나사로 사건으로 진입하기 전에 먼저 마리아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랍이더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사건은 본문 11장 다음 장인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 사건 이후의 사건, 이것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저자 요한은 이후에 있던 사건을 앞으로 소급해서 미리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다분히 저자 요한의 의도적인 편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마리아에 대한 기사를 우리가 함께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부었습니다. 그때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가룟 유다는 정색을 하면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더 나을 것인데 무모하게 허비해 버리는구나, 정색을 하며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그때에 다급히 가룟 유다를 제지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알았던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의도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관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을 것, 이것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입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를 더 충실하고 집약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아니 표적을 11장에서 언급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나사로 표적을 봐야 할 것인데,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한의 이러한 의도를 충분히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위급하다는 소식이 예수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반응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위급한 전가를 받고서도 미동도 하지 않고 그냥 그곳에 이틀
동안이나 머물러 계셨습니다. 설상가상 예수님이 주저하시는 동안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죽은 사람을 보고 잠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깨우러 가자고 말씀합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인가요? 빈정거리는 것인가요? 사랑한다고 말이나 하지 말지, 친구라고 말이나 하지 말지. 오실 거라면 죽기 전에 오셔서 고쳐 주어야지. 죽은 다음에 오셔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것이 오히려 기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요? 이해가 되는 상황인가요?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전혀 예수님답지 않은 행동입니다. 서두에서 예수님의 생애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은 자연 법칙이나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요한이 뚜렷한 목적,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편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는 반드시 의도하는 바가 있을 것이며, 요한이 이렇게 편집하여 기록한 것도 역시 요한이 의도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의도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신 예수님의 최초의 반응을 본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나사로 사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사로 표적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 그의 아들 예수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나사로가 죽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말씀, 따라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실 때를 기다리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일까요? 누가복음 24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그리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다음에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 이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아들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처녀의 몸을 빌려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이렇게 초라하고 천한 배경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명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이를 본 백부장을 비롯한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내뱉은 말이 이것입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제야 저들은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당신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고 비로소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신 겁니다. 이제 명실상부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입증하셨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실현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영광의 길로 가시는 겁니다.
이틀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유대로 들어가자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화들짝 놀랍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이곳까지 온 것도 예수를 잡으려는 자들을 피해서 온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유대로 들어가자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맨손으로 호랑이 굴 속으로 다시 들어가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요, 죽으러 들어가자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호랑이 굴 속으로 죽으러 들어가신단 말입니까? 나사로를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이 붙잡힐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유대로 들어가십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여기에 나사로 표적을 이해하는 중요한 또 하나의 힌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이 친히 죽으러 들어가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죄인이 사는 것, 예수님이 죽어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법칙, 구원의 법칙, 부활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이 말은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갈기갈기 찢겨진다는 말, 내장은 꺼내지고 불에 지글지글 태워진다는 말, 이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가신다는 말. 예수님께서 굳이 모든 사람의 만류를 뿌리치고 십자가의 길로 가신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 표적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왜 죽은 지 나흘이 돼서야 나사로에게 가신 걸까요? 죽음이 뭔지, 죽음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하신 일들을 되돌아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피 우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주변의 여러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저들의 우는 모습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의 원어적인 정확한 의미는 강한 분노와 불쾌감으로 호되게 꾸짖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며 강한 분노와 불쾌감이 치밀어 올랐고 그래서 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이것도 이해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것, 가슴 아파하는 것, 모든 사람들의 인지상정이 아니던가요? 그래서 같이 울어주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니던가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울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성경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슬픔의 현장에서 분노하고 불쾌함으로 호되게 꾸짖고 계십니다. 도무지 예수님답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럴 리가 있나요?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꾸짖는 대상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분노하고 꾸짖는 대상은 저 슬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들을 슬퍼하게 만들고 저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저들을 결박하고 저들을 협박하고 저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사망의 세력입니다. 왜 나사로가 병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왜 나사로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왜 인생들이 이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절망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추적하면 그 원흉은 죄요, 그 원흉은 사탄입니다. 평생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이것을 누가 피해갈 수 있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이 평등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배웠든 못 배웠든,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문명이든 비문명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똑같이 죄인이라는 사실만큼은 평등합니다. 그리하여 누구를 막론하고 사망과 저주의 운명이라는 사실만큼도 평등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도무지 인정하려 들지를 않습니다. 이만한 성품, 이만한 도덕, 이만큼 열심으로 종교 생활을 했다면 나는 죄인이 아니겠지, 자가당착에 빠집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힌 것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볼 때 너희 마음에 온갖 악한 것으로 가득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는가? 저들의 죄를 신랄하게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끝까지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의인이라고 우겨댑니다. 나는 저 세리와는 다릅니다. 나는 저 장기와도 다릅니다. 이 무지함, 이 뻔뻔함, 후한무치한 인생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을 보던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눈물은 죄와 사망을 운명으로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 이대로 이렇게 살다가 지옥불에 던져져 영원한 저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생들,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에 왔지만 영접하지 않는 이 어리석고 우매한 인생들, 저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애절함, 안타까움이 담긴 눈물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저들을 대신하여 제가 죽지 않습니까? 제가 대신 죽으니 저들을 살려주세요.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한도 없고 끝도 없는 사랑이 담긴 눈물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죽음이 얼마나 무섭고 죽음이 얼마나 비참한 저주인지 인생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육신의 죽음도 이렇게 슬프고 육신의 죽음도 이렇게 절망적인데, 두 번째 죽음, 영원한 죽음,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심판은 상상치 못할 저주입니다. 이 뻔한 인생의 결과를 아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부득불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이며,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높이 들리려 온 것이며,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이 십자가의 길 막바지까지 걸어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합니다. 귀가 막혀 듣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빈정거립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저 예수는 거짓이다. 저 예수에게 속지 말라. 마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군중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실상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구역질 나는 존재인지를 직면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때에 마르다가 불만이 가득 찬 오투로 대꾸를 합니다. 주여, 죽은 지 벌써 나흘이 지났어요. 썩는 냄새가 나는 거 예수님, 냄새 안 납니까? 시체가 이미 썩기 시작했다는 말이요, 그래서 냄새가 역겹다는 말, 부정하다는 말입니다. 문을 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썩은 냄새가 난다고요? 역겹다고요? 부정하다고요? 끔찍하다고요? 그래서 문을 열기 싫다고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직면시키고 계신 겁니다. 이 모습이, 이 더럽고 끔찍하고 냄새나는 징그러운 이 모습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라고. 냄새난다고? 이 모습이 바로 너의 모습이야. 너에게서도 냄새가 나. 역겹다고? 이 모습이 너의 모습이야. 너도 역겨워. 부정하다고? 이 모습이 바로 너의 모습. 문을 열 수 없다고? 문을 열면 안 된다고? 영원히 무덤에 가두어야 된다고?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운명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아버지, 정녕 내가 이 잔을 마셔야만 하는 겁니까? 피할 길은 없는 것입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 목마르구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철저하게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으며 기어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으셨던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울고 계십니다. 사랑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호소하며 부탁합니다. 문을 열어라. 너의 추한 모습을 내게 공개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게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해결하겠다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숨긴다고 될 일이 아니지요. 선악과를 따먹고 도망간 아담, 옷을 만들어 수치를 가려보겠다고 했던 아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동생을 죽여놓고 끝까지 발뺌하고 끝까지 도망가려 했던 가인, 도망간다고, 숨긴다고 절대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을 열어야 합니다. 드러내고 공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그 구원을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나사로를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이유, 아니, 이 표현이 더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이신 이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를 죽이신 이유,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된 인생들이 저를 믿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자식의 영광이 부모의 영광이 아니던가요? 죽었던 자식이 다시 살아났을 때, 죽었던 자식이 다시 살아났을 때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기쁨이 클까요? 아니면 부모의 기쁨이 클까요? 제가 부모된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부모의 기쁨이 더 큽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 영광.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곧 나에게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자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기어이 죽였습니다. 아들도 이를 위하여 기어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리고 말씀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어떤 영광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 그 뜻이 무엇인가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신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우리에게 축복, 우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 영광,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영광.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지금 말씀합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 주님이 우시면서 깨우기를 원하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길비해 있습니다. 나는 물론이지만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의 이웃, 열방의 수많은 무덤 속에 갇혀져 있는 인생들, 냄새나는 인생들, 그들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울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무덤의 문을 열어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며 이제 구원의 역사가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땅끝 열방을 향해서 계속 확장돼 나갈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지금도 주님의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알고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평촌 일회교회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5
8장입니다. 288장 맞죠?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점점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한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 안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두 손을 모아 가슴에 대시고 무덤 앞에서 울고 계신 주님, 그 눈물이 보이는가요? 그 한 사람 죽었으면 그만이지. 할 수 없지. 널려 있는 사람들이 산자들인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면 되지. 굳이 냄새나는 나사로 이 한 사람을 위하여 이곳까지 오셔서, 그리고 예수님의 체면에 눈물을 흘리실 필요가 있는 걸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은 한 사람까지도 포기할 수 없다는 사랑. 100마리의 양 가운데서도 한 마리의 양마저도 포기할 수 없다는 바로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나를 구원했고 너를 구원했고, 그 사랑이 우리 모두를 구원했고,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하여 눈물 흘리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새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잠자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나사로야 나오노라, 무게야 나오노라.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까지, 저 바누아투까지, 저 이스라엘까지, 저 파키스탄까지 굳이 달려가는 것은,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저들 영혼을 위하여 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눈물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잠할 수 없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 성령님, 어찌하여 내게는 주님의 눈물이 안 보이는지요? 어찌하여 내게는 주님의 사랑이 마음에 깊이 채워지지 않는지요? 어째서 나와 예수님은 완전히 동상이몽, 예수님과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지요? 냄새가 나나이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왜 우리는 협조하지, 왜 우리는 동역하지 못하는지요? 성령님, 성령님, 주님의 눈물이 보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게 하시고, 무덤을 열라 하셨으니 기꺼이 열어드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사랑을 입은 자답게 이렇게 주님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떤 영적인 감동도 없이, 결단도 없이, 어떤 은혜의 감격도 없이, 감사도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걸치고 있는 자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주여 이 시간 그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깨우러 가노라. 주님 이 시간 그들을 깨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평천일례교회에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은 객관적인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사랑을 받은 자요, 이 사랑을 경험한 자요, 구원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평천일회교회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특별히 우리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비전사라 특별선교헌금, 직접 와서 드리는 자도 있고 인터넷으로 드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조국을 깨워주시고 열방에 잠자는 교회, 열방에 잠자는 영혼들을 다 깨워주시고 다 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져주시고 안수하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몸에 붙어있는 코로나 악성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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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절대로 우리 평천일회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방해받을 수 없으니, 예배를 방해받을 수 없으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 강건케 하옵소서. 선포하노라.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시기, 당신의 구원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이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